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나요?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쭉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다니엘서가 딱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고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쫙 나누어집니다. 6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역사. 그리고 7장부터는 계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와 계시. 그러니까는 6장까지 읽고 그냥 이어가지고 7장을 읽으려고 하면 7장 딱 펼치면은요, 사자, 곰, 표범, 열뿔 달린 짐승,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조금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보십시오. 이제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인데, 보십시오.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인데, 바벨론의 계시, 페르시아의 계시. 그러니까 A, B,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A, B,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부터 보십시오. 2000년보다 훨씬 전입니다. 2000년보다 훨씬 전인데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런 문학적인,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설계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AB,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문학가들은 이런 고대 문학 이런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금도 히브리 문학, 유대인 문학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B 병렬. 자, 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거의 히브리 문학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근데 2장하고 7장 보십시오. 2장하고 7장은 꿈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하고 6장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위험에 처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에서 구출을 받는 내용입니다. 3장하고 6장 이렇게 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하고 5장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받고 벨사살 왕이 심판받는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브리 문학, 유대인 문학을 조금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여러 왕들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바벨론, 페르시아, 네 명의 왕들만 알면 됩니다. 바벨론의 어느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5장의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이렇게 한 4명 정도만 알고 성경을 이렇게 AB,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면은 7장 이후부터는 조금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읽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1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1장입니다. 남유다가 망하죠.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한 10수년을 두고요. 3번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 두 번째는 2차 포로는 여호야긴, 3차 마지막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자 1차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로 젊은 친구들, 주로 젊은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한 13세에서 18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뽑아갈까요? 이게 바벨론 정책입니다. 정책. 식민지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갑자기 큰 제국으로 급부상합니다. 크게 부흥.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없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식민지한, 그러니까 정복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사상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그 나라의 관료로, 지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정책입니다. 이게 바벨론 자기 나라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뽑아갑니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13세, 18세 한 티네이저를 데려가서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다시 돌려보내서 정부 관료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근데 아무나 안 데려가요.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데려가서 아무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장차 지도자 될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 조건이 4가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1장 4절.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예, 일단 외모가 괜찮아야 돼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요? 지도자들이고요. 앞에 내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모가 아름다운 이들을 뽑죠. 두 번째 조건.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예,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통찰력이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번쩍번쩍 돌아가는 이런 친구들. 세 번째. 시작.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네 번째죠. 학문에 익숙하며. 이렇게 학문에 익숙하며. 그러니까 들으면은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잘 빨리 알아들어야 돼.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 정도로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이런 이들을. 근데 보십시오. 가르쳐줬는데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은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조건, 용모도 지혜도 지식도 학문도 이런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 자 보십시오. 여기 그 마지막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갈대아가 뭐예요? 갈대아가 뭐예요? 갈대아, 성경에요. 갈대아라고 나오면은 뭘로 아시면 되냐면은요. 바벨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식민지 국가들, 식민지 나라에서 사람들을 뽑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민족의 청년들이에요. 유대인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청년들. 보십시오.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죠. 페르시아의
왕비로 누가 뽑히나요? 에스더가 뽑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누가 뽑힙니까? 느헤미야가 뽑히죠. 학사 겸 제사장이 누구였나요? 에스라.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뭘 말해주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녀들, 이런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이런 모든 이들 다 유대인, 그 제국의 이방 나라의 식민지 된 그 유대인이 그 높은 자리에 왕비로 학사 겸 또 관원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또 알았기에 하나님께 저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던져놓으면 몸은 큽니다. 몸은 커요. 나이는 먹습니다. 그런데 머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르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르쳐야지 저들이 세상 사람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식으로 첫 번째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죠. 언제요? 내가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바꾸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일제시대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창시개명이라 그래요. 창시개명.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 이름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다니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이 어떻게 네 명이 바뀌었죠? 뭐라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보십시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말살입니다. 뭡니까?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다.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이다. 메삭,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죠.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군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벨드사살, 사르당, 메삭, 아벳, 전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말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말살 정책.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했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이 이들을 가르친, 교육시킨 방법이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자, 여러분, 뭐 이런 생각. 아니, 어떻게 음식이 사람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을까? 그냥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 바벨론화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이 그냥 음식,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 종류가 아니고요. 음식 안에 이게 뭐냐?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그 안에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먹고 못 먹는 음식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
못 먹는 동물, 짐승이 구분되어 있으면 레위기 11장에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못 먹는 것,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진 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 고기를 주었는데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고기나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바쳐진 거냐 하면은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준 거예요. 그걸 준 겁니다. 자, 지금 그냥 음식,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다 그랬죠. 제사 지낼 때요. 제사 지낼 때요.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뭐 합니까? 막걸리 있으면 술 음복하죠. 안 해보셨나요? 다 했잖아요. 음복하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우상 사탄마귀. 그게 다 더럽혀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20대도 안 돼 10대 얼마나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고기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별을 한 겁니다.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 자,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에 읽었죠.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뜻을 정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이걸 뜻을 정했습니다. A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B는요? 여러분, 이 뜻을 이루려면은 반대로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포기를 해야지 A라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포도주도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의 뜻을 정하니 고기, 포도주 안 먹습니다. 죽을 위기가 있어도 안 먹습니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은 다 어떻게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어떻게 다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A라는 뜻을 정했으면은 C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 D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지 A라는 뜻을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뜻도 안 정하고 그냥 살면은요, 이것도 안 돼요. A도 안 됩니다. B도 안 되고 C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더럽혀진 고기와 포도주는 거부하고 안 먹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리고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12절 말씀. 자, 이런 포로, 이런 교육시킨 아마 장쯤 되는 환관장이 나오죠. 이 장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에 지금 자 보십시오. 고기하고 포도주 안 먹겠다. 대신에 12절 말씀에 채식을 주고 물을 먹게 하라. 그냥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자.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뭐 잘못되는 누가 더 못하여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근데 어떻게 환관장이 들어줍니다. 자칫하면은요, 이 환관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이 들어줘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별나기도 별나다.
대충 먹고 같이 그냥 하지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향한 뜻을 정했잖아요. 기도하기로 예배하기로 주일 성수하기로 뜻을 정하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인데 그거 감수하셔야 왜요?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채식하고 물만 먹었지만 훨씬 더 윤택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랬더니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얼굴도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졌죠?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뭘 줘요? 학문을 주시고 또요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또 주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 말씀이에요.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주셨다. 이 동사가 1장 2절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1절 말씀부터. 1장 1절 말씀. 자, 성경책에 항상 1장 1절 2절 1장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다 모든 이 성경책에 다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자 보십시오. 1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앞에 거는 설명해 준 거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동사는 뭡니까? 그렇죠. 에워쌌더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1장 1절이죠. 2절 봅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2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군지 잘 안 보이십니까? 2절 보시면은 주께서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요? 아니,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동사는요? 넘겨심. 이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끌려가도록 1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쌌는데 2절에는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싸고 공격한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다 이루고 누가 다 섭리하시고 누가 일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양육 광식이에요. 이건 세상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관점인데 2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넘기심에 17절 말씀에 넘긴다는 거나 17절 말씀에 주시고 주셨으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시고 주셨으니 넘겼으니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점은 지금 넘기심에 주시고 주셨으며 이게 지금 성경적인 관점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게 지금 바른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항상 세상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그 한편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1장, 2장, 3장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또 막 승리하고 이기고 전쟁 이런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결국에 보니까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를 다니엘서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살아가는 거. 돈 있는 사람이 빽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뭔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그들이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다.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관점이고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매 장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제 졸업시험을 칩니다. 졸업시험을 치는데요. 수석 2등, 3등, 4등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0절 말씀. 2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몇 배요? 10배요. 한두 배가 아니고요. 그냥 채식 먹고 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니 10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요?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니엘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한 개인의 넘어짐, 엎어짐,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거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심년에 따라 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뜻을 정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당시에 세계 1위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포로였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포로였는데 잡혀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신실함이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높임 받으시는 이런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기 때문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때로는 숨이 턱에까지 차고요. 때로는요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다니엘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분 있나요? 나라 빼앗긴 분 있나요? 가족들과 헤어진 분 있나요? 종살이했던 분 있으신가요?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암담한 그런 현실과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떠요. 통찰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내 인생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 가지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기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특별한 것 많은 것 생각하고 고민할 것 없이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길이 열리고 10배, 100배, 아니 30배, 60배 열매를 거두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